있는 것 같은데도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제대로 없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더라. 어떤 질서도 없고 어떤 것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창세기 시대부터 쭉 우리는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신앙적으로 엉망진창되어 있는 시대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한 가정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엘가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해석합니다. 부인이 둘이 있었고, 한마디 말이에요. 부인이 둘이 있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정이 불화가 그칠 일이 없는 가정이었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불안한 세대에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정을 선택한다면, 자, 온전한 가정. 그 시대에 의인된 가정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가정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가나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보게 되면 이 가정은 그리 의로움이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가나의 가정에 시선을 뒀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두 부인을 거느린 엘가나,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처로하는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많은 물질을 줬다고 그랬죠. 예물을 2목을 더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2목을 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엘가나가 두 부인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예요. 두 부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예물을 2목을 막 더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불씨가 된 거예요. 왜 한나에게만 2목을 주느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쁨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속이 뒤집힌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 나올 때에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호호하 하면서 웃으면서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대판 싸우고 교회 나오면 예배고 뭐가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 들지 않던가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돈을 더 주므로, 물질을 더 주므로 분인나가 이것을 보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다면 이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엘가나의 가정은 사실은 복잡한 가정이에요. 그리 잘난 가정도 아니고요. 그리 내세울 만한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령에 선택받았던 가정들이 대다수 이렇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은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어떻게 있습니까? 다윗의 가정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후반부에 중반부에 가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다윗의 가정,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그리 알아주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한 예로 사무엘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왕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누구만 쏙 빼놨어요? 다윗만 쏙 빼놨어요. 결국은 이건 역시도 뭔가 이 가정도 완전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자식들을 편견하고 편애하고 자식들을 완전히 이상하게 몰아가는 아버지의 그 나라에 있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을 알죠? 이 루세 가정,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과부만 3명이에요. 그 나오미가 야 과부만 3명은 어떡하냐? 가라 해서 한 명은 떠나보내고 룻은 어머니를 쫓아서 왔죠. 정말 비참할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정 아닙니까? 그랬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별볼 일 없는 가정이었죠. 내세울 만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가정들, 바로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가정,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알고나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정을 사용하셔요. 엘가나 가정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가나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 많은 가정, 그렇게도 싸움이 많고 이렇게 다툼이 많은 그 가정 속에서도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었다. 두 번째 장점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이 있고 그렇게 싸움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제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엘가나의 특별한 점입니다. 특히 이 가정 속에 한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한나라는 그 여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분인나가 그렇게 화를 돋구잖아요. 그렇죠? 화를 돋궈요. 그죠? 뭐 잡아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성경 한 구석에도 한나가 분인나와 맞붙어 싸운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붙어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울까요? 옆에서 누가 보라면? 자, 엄마하고 딸이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뭐 대단 싸움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매들 간의 싸움.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되어지면 머리채 잡고 죽일 뭐 하면서 싸우지 않겠어요? 너가 그래? 내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참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분인나가 화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자, 화를 내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속이 어땠을까? 한나의 속. 같은 여성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죠. 한나의 속은 어땠을까? 아마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속이. 입에서 말끝 하나 내지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 속에 문드러져 있는 성경에 이 한나의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한나의 마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서러움을 내놓고 흐느껴 울면서 이 성경은 통곡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자신의 문제를 남편은 바가지를 긁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화를 돋는 그런 분인나에게 대들어서 싸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매달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동은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전쟁터 같은 그 마음을 확 붙잡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를 대충 했겠습니까? 한나는 기도를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술 취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딱 봤더니 웬 여자가 뭐가 이래 한겠죠. 그랬더니
뭐대? 이러면서 받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술주정하고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까? 제가 뭐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술주정하고 술 뭐 하는 사람들 길가에 간혹 한 명씩 보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앞뒤도 맞지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뭐 이렇게 행설수설하더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엘리가 한나를 볼 때에 그 행설수설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가 몸을 이렇게 했다가 저랬다 이러니까 보니까 그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취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안 떠졌으면 이렇게 봤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한나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이처럼 기도를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기도했으면 마치 술주정뱅이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했다는 그 기도는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죠? 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더 웃긴 거죠. 한나가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앞뒤가 맞는 기도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여자가 자식 주면은 자식을 잘 키워야지. 근데 그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자식이 문제니까.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원통하는데, 그래서 자식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이. 자식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분이 나도 결혼을 못해요. 자식 하나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 자식 달라고, 나에게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한나는 그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식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심정이 통하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15절 보면, 보세요.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바로 한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한나야, 한나야, 너에게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지?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 너를 지지해 줄 만한 자식이 있으면 너 행복하겠지? 너를 지지해 줄 자식이 있으면 너는 정말 잘 살 수 있겠지? 그래, 맞아. 그런데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한나는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 천지를 다 뒤져도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말이 곧 진리요 생명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해 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주에 뭐라고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한 마음을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지지해줄 만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까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알기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지지해 줄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하여 분명히 뭔가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로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정했어요. 그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현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만 주목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나처럼 응답받자. 한나처럼 응답받는 방법,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 한나가 응답받은 것에만 집중을 해요.
한나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쓰임받았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찢어지고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그 많은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새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그것이 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이 한나를 한나되게 했고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나처럼 신앙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시험에 잘 통과한 여인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극복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시련인 줄 알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간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사정을 알게 된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단순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제사장이 해주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도 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임신을 한 사람처럼, 마치 내가 아이를 낳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자마자 즉시 임신이 된 거죠. 예, 그해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표현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는 그러한 이유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성경에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했던 여인들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라가 불임이었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도 불임이었습니다. 라헬 역시도 불임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엘리사벳 역시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임이었던 이 여인들이 다 아이를 낳았어요. 사례는 이삭을 낳았고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았죠.
엘리사벳은 셀에 요한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므낫세를 낳았죠. 모두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낳기 전에 그 배경이 누구냐면 배경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했다, 무엇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희망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을 구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롯을 구원하러 갈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지금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다윤여 씨도 그런 기도했어요. 주여,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의 이름을 생각해 주세요. 주여, 나의 형편을 돌아봐 주세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노아 홍수의 절정에 온 땅이 죽음으로 덮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생각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더라. 창세기 8장 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결과가 뭐예요?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동시에 한나에게 사무엘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쓰러져 흐느끼며 울부짖을 때에 그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를 기억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중요합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며 왕권이 시대 때, 왕권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 가장 중심적인 사역을 했고, 그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품으로 품고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으면 4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3살 정도, 4살 정도. 여러분, 3살이나 4살 정도 아이는 어떨까요? 젖먹이 나이 다 이쁘지요.
그런데 3살, 4살 정도 되면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엄마 하고 말을 할 때 아닙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고 가장 사랑스러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30살 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드려지는 금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무엘은 전생애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엄마가 키운다, 부모가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밟힌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키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믿었기에 과감하게 30살 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드림받았어요. 내 손에서 크지 않아도 하나님 성전에서 크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 엄마들 좀 배워야 돼요. 내 자식 내가 키우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금이야 옥이야 키웁니다. 물론 당연하죠.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하나님께 맡김의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갓나라는 그 모세, 그 모세를 키웠을 때 아이가 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울음소리로 인하여 그 모세 부모가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 모세를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모세를 맡겠다라는 의미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나일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떼, 거대한 물고기떼, 악어떼도 있는 그런 상황 때에도 이 방주에 태워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워 보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나가 이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길 때가 제일 많으냐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큰 수술을 받는다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면 비로소 그게 마음이 느껴져요. 그 수술 때에 올라가는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게 간절해지는 거죠. 젊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할 때에도 자신들의 인생과 그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슬퍼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는 것처럼 바로 맡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림, 그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밖에 없고 나의 마음 나의 형편 세우실 분은 주밖에 없고 나를 고치실 분 주밖에 없고 나를 나되게 하실 분 주밖에 없고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실 분은 주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조와 형편을 하시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시다.